말씀 제목이 자랑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랑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인간의 본연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가리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성경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산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10편 3절은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야고보서 4장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자랑하지 말아야 할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는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거다, 그거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앞뒤가 맞습니다. 부하니까 부를 자랑하고 용사니까 용맹을 자랑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어. 돈 많이 가졌다고 돈 자랑하지 말어. 용사이지만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나를 아는 것,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애와 하나님의 명철을 깨달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은 자랑 안 하고 뭐를 자랑해요? 가졌다고, 갖추었다고, 지녔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그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에 관한은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뭐로?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난 동창생들이 40년 만에 동창회를 모였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었습니다. 옛 추억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과거에 어떻게 지났는가,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 자신의 자랑거리로 옮겨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주식을 투자해서 이만큼 벌고, 나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벌고, 지금 빌딩을 어디에 사놓고, 어디에 부동산을 몇만 평 몇십만 평 사놓고 한참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 교수 겸 연구원으로 있다. 그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서 무슨 직위에, 높은 지위에 있다, 뭐 전부 다 명성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저 미국에 있는 괜찮은 학교 하버드 대학에 지금 나와가지고 뭐 또 자식 자랑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마누라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마누라가 어디가 이쁘고 뭐 같은 것도 마누라 자랑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손자 자랑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골프를 지금 얼만큼 친다. 어떤 친구는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현재까지 몇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한 것을 입에 침 마르도록 열심히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한 친구는 그것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 자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 개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아주 개가 화를 내요. 요새 가장 존대한 대우를 받는 게 애완견이에요. 그죠? 사람보다 훨씬 더 존대를 받습니다. 저녁에는, 낮에는 아침 일찍 보면 이렇게 등산을 하러 가거나 산보를 나가면요, 대부분 혼자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목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 마리씩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녀요. 모시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혔는지. 데리고 가다가 이 견공께서 변을 보시면 얼른 가방을 열어서 보통 휴지보다 훨씬 비싼 휴지를 싹 끄집어내가고 그걸 싹 싸가지고 가방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변을 본 그 자리를 아주 물티슈로 보들보들한 거, 비싼 거에 갖다 막 닦아줘요. 그것도 또 그냥 안 버리고 탁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어요. 인상 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근데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너도 나도 없이 전철 안에서 강아지를 안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떤 할머니가 이 상황도 잘 모르고, 아이고 어쩌다가 처녀는 그렇게 강아지를 낳았어, 이렇게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혹시 실수로 대변 보면 그렇게 안 닦아줘요. 그렇게 안 닦아줘요. 신문지 둘둘 말아갖고 하거나 아니면 안 해주거나. 강아지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종이에, 부드러운 종이에, 물티슈에, 거기 그 변 나온 자리, 우리는 일명 똥구멍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막 닦아줘. 그저 쪽쪽 빨고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절대 안 빨아요. 시어머니 손자 데리고 갔다가, 시어머니 손자 알아요? 그 내 자식 아니야. 시어머니가 빨면 아우 더럽다고 못 빨게 하고, 강아지하고는 난리가 나.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을 자랑하고 훈장 받은 거 자랑하고 상 받은 거 여러 가지, 나는 지금도 노래를 잘하네, 댄스를 잘하네, 뭐 젊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청춘을 자랑하고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이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거 자랑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왜? 높은 자리 자랑하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벌어요? 뭐 한 거 갖고 자랑하려고.
알아주지 않으면요, 칠흑 같은 밤에 나가면서도 화장하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가 세상 권세를 모두 얻으려는 야망을 가졌지만 브루투스의 단칼에 슬픈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아프리카 해변에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알렉산더, 1년 뒤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수중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워틀루 전쟁에 단 한 번의 실패,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끌려가 유배되어 참담한 최후를 만났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세계를 게르만 민족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히틀러,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지 않은 선교 집중국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군, 그들이 어린 아이들 약 250만에서 많게는 350만,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킬링 필즈 다녀오신 분, 지금도 그때 버린 땅바닥에 버려진 뼈 조각을 다 간추리지 못했어요. 그 위에 그냥 딛고 다니는 겁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그 역사의 모든 것은 다 뒤로 지나갔습니다. 로마가 천년을 세계 지배한다고,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영국의 힘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그에게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 그에게 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다시 말하면 압살롬처럼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압살롬이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을 일찍부터 배웠더라, 이런 표현인데, 외모에 관한 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검버섯도 하나 없고, 하다못해 사람들은 얼굴이 멀쩡해도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얼마나 외모에 관한 한 어쩌면 가장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한 세겔이 11.42g이며 200세겔이면 얼마예요? 약 2.3kg. 머리카락 무게가 매년 연말에 깎는데 머리카락 무게가 2.3kg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생각하고 오셨어요? 절대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으리라. 여러분, 머리카락,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달 게 없어요. 달 게 없어.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머리 긴 사람 달아도 머리가 무슨 2kg, 머리카락이 2kg 나올 사람이 없어요. 머리를 자르면 몰라도 머리카락인데 이거. 그런데 그 아름다운 머리칼, 그렇게 흠이 없는 그의 몸, 넉 장 뒤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놈은 압사할롬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신하를 만났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고, 이 신하는 이 반역자를 잡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왔는데 머리가 나무가지 걸리고 노새는 그냥 달라고 머리 때문에 그래. 내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이 나에게 내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아라. 연못가에 있던 아주 IQ가 높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무척 부러워하는데 자기 IQ가 좋으니까 수작을 썼어요. 얘 새야 새야, 네가 나무가지를 물고 나는 걸 보니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이쪽에 이 나무가지를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쪽을 물고 날아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냐. 새가 좋게 생각했습니다. 새가 나무가지를 물고 떠오르고 개구리가 한쪽 물렀습니다. 막 개구리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니까 밑에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세상에 어떻게 개구리가 날아가는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아가는 개구리한테 얘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날 수 있니? 도대체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니? 내가 그러는 순간에 입을 벌려가고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 자랑하는 순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져도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난히 힘이 센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는 쌀 한 토를 개신히 들까 말까 하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토를 한꺼번에 들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할 수 있는 힘을 아주 가진 그런 개미였습니다. 이 개미는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힘센 것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큰 동물들이 모이는 넓은 시장에 가서 내 힘을 자랑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쌀 두 토를 탁 들고 가서 한척 던지고 막 쇼를 했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눈길을 주지 않는데 어떤 소년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콕 밟아가고 그냥 개미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그냥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까불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우리가 상당히 깨달았다고, 남들보다 내가 머리가 좋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갖추면 얼마나 갖추겠습니까? 세계 1위의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예요. 1위의 기업으로서의 최고의 기업이 지금 아마존이에요. 2위가 구글이에요. 5위가 페이스북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그 하나 기업만 해도 대한민국 상장 기업 전체, 대한민국 기업 몽땅 다 주식,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면 아마존의 뭐 70%가 되는다든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그 회사 하나가 대한민국 다 사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안 놀라시기로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자, 그만큼 가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아마존의 회장이 몇 년이나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열심히 육군사관학에서 별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고 별 4개 달고 별 4개 달고 몇 년이나 별 4개 달고 근무해요. 군사령관 되면 여기 용인의 3군 사령관 별 4개입니다. 1군, 2군, 3군 군사령관 4개예요. 군사령관 마치고 또 한 번 진급해서 참모총장 가면 2년 더 달아요. 보통 사령관 한 2년 하고 참모총장 가면 2년. 그러고 나서 또 잘 돼가지고 합참의장 가면 한 2년 더 달아요. 근데 지금까지 별 4개 달고 6년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거의 길어야 4년밖에 못해요. 근데 그 4년 달겠다고 30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는지. 물론 전역하고 나와도 이분은 예비역 사성 장군입니다. 뭐 그러지만 또 예비역은 예비예요. 그죠? 예비역이에요. 그죠? 예비군 아니에요. 예비군. 자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해요.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하면 얼마나 많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년 자랑 못합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자랑한다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자랑해도 70년, 80년, 90년 자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90년 이거는 점 하나만도 못한 건데 이거 자랑, 그 점 하나 가운데서 점의 한 10분의 1도 자랑 못해요. 10분의 1도. 점이 70년이면 7년 자랑해야 7분의 1점 해, 10분의 1점 해야 7년 자랑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거 자랑하겠다고 난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라. 입김. 아무리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입김보다도 가볍다.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는 그를 뭐 각하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많이 부르지만 그걸 별거 아니에요. 전 우리 지금도 의원님, 저 김영진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의원님들이 김진표 장로님도 의원님이 계신데 보면요, 열심히 의원 달면 몇 년 배지 달아요? 4년 달아요. 4년 달고 있는 동안 욕은 하여간 버지기 얻으면, 제가 그분들은 욕 얻어 잡수려고 그거 배지 달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에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물거품 같은 인생. 예전에 어르신들 배 짤 때 배틀에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는 것이 인생. 인생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인생,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더 높은 자리 있다고, 더 배웠다고,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죄송해요, 미스 코리아 출신들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미스 코리아가 또 계셨어. 근데 미스 코리아 되고 나서 20년만 지나면 다 얼굴이 스카라치, 다 스카라치, 다 똑같아. 미스 코리아 했던 그 얼굴이나 미스 코리아 안 한 그 얼굴이나 비슷해, 그죠? 20년 너무 밖에 30년. 그럼 또 30년이라고 한들 그게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 그냥 막 어쩔 줄 뭘 하는, 그 별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요. 속지 마세요. 뭐 당신은 목소리가 근사하네, 당신은 얼굴이 핸섬하네, 뭐 보조개 값이 얼마나,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유치원생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자랑을 했더래요. 야, 요새 우리 엄마가 수영을 배웠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30초 동안 잠수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어린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3분 동안 있는다 그러더래요. 그 옆에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얘 뭐 3분 갖고 그래,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더래요. 지금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랑해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자랑해요. 그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멋지고 근사한 한 마리의 사슴이 못에 물을 먹으러 갔어요. 물을 먹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뿔은 없다. 그냥 스스로 그냥 막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긍지와 자긍심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렇게 잘생긴 뿔은 없다고 막 생각했어요. 근데 그 뿔만 보다가 딱 보니까 그 뿔 밑에 딱 뻗치고 있는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삐짝 마른 게 서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우, 저런 것이 짤데없이 왜 붙어 있지? 그리고 근데 왜 이런 다리가 있냐고 막 하는 찰나에 옆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드니까 그냥 내빼는데요. 막 사슴이 막 달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야, 조금 전에 그렇게 못생긴 그 다리가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한데, 문제는 이게 화려하게 나있던 이 뿔이 그냥 나무에 걸려가지고 잡아먹혔답니다. 자랑은 나를 죽이는 거요, 나에게 있는 약점, 나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잘난 자식은 나라 거, 부자 자식은 사돈 거, 못난 자식은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안 나온 소리인데 상당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랑과 자부심으로 이겼던 커다란 뿔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뿔은 곧 명예와 거칠애와 감투의 상징입니다. 그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감투만을 자랑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파멸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뿔자랑 혼란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성숙한 사람은 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뿔보다 뿔이 내리고 있는 내 다리를, 내 근간을 자랑하는, 내 내심을, 화려함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영생을 소유한 내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고통이 되는 그것이 나를 나대게 만들어요. 어쩌면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고통과 아픔, 그 괴로움과 고독이 나를 나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요. 이 목회학 박사는 30학점의 박사학위를 줍니다. 근데 PhD는 60학점을 받아야 PhD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PhD 한 사람은 보통 목회학 박사로 받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PhD, 철학 박사는 이깁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를 받아온 거예요. 박사 못 받은 목사님들을 쭉 모아놓고 자랑이 늘어졌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막 자랑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자랑을 하고 너무 교만을 떨고 거만을 떠니까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박사 없는 분인데, 야, 뭘 그렇게 목회학 박사 갖고 난리 때리냐. 나는 PhD다. PhD가 철학 박사예요. 그게 아까 60학점 받는 건데. 그렇게 막 모르고 자랑했다가 이 사람이 깨갱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같이 남아있던 사람이, 너는 박사도 없는데 왜 PhD라고 그래? 나 PhD야. 너 몰랐어? 네가 무슨 PhD야? Praised him daily. Praised him. 나는 그분을 찬양해 매일. 그래서 PhD가 praised him, 그분 하나님, daily 매일. 나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PhD다 그러더래요.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못 나왔어도 매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그가 진정한 영적 철학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배웠다고, 세상에서 조금 가졌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학문을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자랑해도 100년 자랑할 게 없어요. 100년 자랑할 게 없어요. 권불 10년이다.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3대 가는 부자?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오페라계에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오페라 싱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아버지가 도대체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시장님을 정말 잘 아는 분이야. 어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할버튼 아들이 한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아버지가 들어봤더니, 예,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분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빠는 대통령과 잘 아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야 이렇게 알기를,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했으면 좋겠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내 아들이 인정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너무 흐뭇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래,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나를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많이 알아주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들도 남들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이 땅에 자랑할 때는 모든 것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많으면 얼마나 가지고 가요?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거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가져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